몇 해 전 인터넷에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의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아이들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달리기 시합 중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앞다투어 신나게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는 것과 같이 아이들 서로가 양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이유가 되어서 인터넷에 이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리기 시합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서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맨주먹을 굳게 쥐고 앞뒤로 힘차게 휘저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그리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신나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우리가 달리기 시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리기 시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행 연습을 수차례 갔죠. 아무도 이 5명의 아이들은 수차례 그 예행 연습을 하면서 함께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뛸 때마다 1, 2, 3, 4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매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퉁퉁한 아이는 꼴등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매번 그 아이는 꼴등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꼴등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다른 4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일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6학년들 5명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항상 꼴찌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뚱뚱했기 때문이죠. 나머지 아이들이 달리기 하며 30m 정도를 가더니 갑자기 멈춰서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 손잡고 같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꼴찌를 하는 친구를 위해 나머지 4명이 미리 계획한 것이죠. 오른쪽 꼬마는 고마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1등을 한 것이죠.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의 그 영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늘 힘껏 뛰어도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가 더 많이 생각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어느 한 아이만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꼴등을 하는 그 아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무한경쟁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는 누군가를 누르고 위에 올라서야 하고 다른 이들보다는 앞서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고 그래야 인정이 되고 1등은 언제나 영예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겨야만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등은 꼭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고 또한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은 해도 차마 삶으로 실천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극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에 감동과 도전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다 함께 깨닫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보아온 그 젊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었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늦은 밤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며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교 신학자였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법적
또한 정치적 최고 통치 기구였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 늦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것에 매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과 그리고 유대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은 분명 부유했을 것이고 또한 분명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는 존칭으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는 그 당시나 오늘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가르쳐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더 공적인 표현, 존칭으로서 선생님 또는 스승님, 나의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층에 속하여 있는 이 신학자 니고데모가 갈릴리의 젊은 목수 예수를 향하여 존중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장면입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차림새도 자신과는 격이 다른 그 젊은 목수에게 충분히 랍비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그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문적인 성경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였지만 그 젊은 예수가 하는 말에서 영적 권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재어보아도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저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녕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일들을 듣고 보니 그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유대교 신학자로서 그가 가르쳐 왔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신도 도대체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가르치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영적인 통찰력 없이 그저 종교교육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알기만 잔뜩 알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그 심령의 공허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의 간절함의 그 중심을 터치하십니다. 같이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혹은 열심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와 같이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살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는 것이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알기도 또한 배우기도 많이 했지만
이 젊은 예수를 만나게 된 후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고자 하는 갑갑함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일 텐데,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아왔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사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제가 2004년에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담당했었던 몇 개의 그 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한 30분 전에 한국은 학원차가 다 돌면서 아이들을 태워오잖아요. 유치부 수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제 뒤편에서 7살짜리 몇 명과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오늘 그 유치원에서 어떤 걸 했었는지, 선생님이 뭘 했는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카드놀이에 뭐를 내가 가지고 있다느니, 덜어는 뭐 엄마 아빠가 싸운 날 아침에는 뭐 엄마 아빠가 오늘 뭐 싸웠는데 뭐 왜 그랬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들의 그날의 화두는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살짜리 한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유치원에서 피검사 했는데 O형이래. 그러자 같은 O형을 가지고 있는 다른 7살짜리가 나도 O형인데,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무슨 형이야? 그래서 질문을 받은 아이가 자기의 혈액형을 이야기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온 가족의 엄마, 아빠, 형, 오빠, 동생의 혈액형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평소 같지 않게 그날 대화에 끼지 않고 있는 5살짜리 근수에게 한 아이가 묻습니다. 근수야, 너는 무슨 형이야? 그러자 이 근수가 아주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형 없는데, 누나 있는데. 실제로 이 5살 근수에게는 4살 위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이라고는 형, 누나 하는 이런 관계적인 개념만 알고 있었지, 그 아이에게는 혈액형은 듣도 보도 못한 형이었기 때문에 이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서 웃음바다를 만들었지만 근수로서는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니고데모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4절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반응과 질문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살 근수의 이야기처럼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과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이 헬라어의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노덴에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었던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리뉴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이 위로부터의 개념이 또한 아노덴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또한 그와 유사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들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서 답을 해야 한다면 조금 머뭇거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욕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어지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찝찝함 때문에도 교회를 가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소란스럽지 않으면 교회도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구석도 있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좀 멀게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이것저것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난하거나 삶이 고달프거나 희망이 없을 때에는 그나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좀 있는데 웬만해서는 애달지 않을 정도로 살만해졌고, 또한 삶의 형편이 점차 나아지고, 아니 어쩌면 사는 것에 너무 쫓긴 나머지 구원은 당장 내가 사는 데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 살아내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과 소망이 점차 약해지고 없어져 갑니다.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세상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소망도 소원도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육신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러한 노래를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힘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야 인정받고, 그래야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인 것처럼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해야만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받아주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또한 세상을 살다 실패를 하거나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도, 그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바라보며 살고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인지,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롭게 거듭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학벌과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쫓으며 살고 있는지, 삶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과 나라가 보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불어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과 또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범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의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옛사람과는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족,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우리는 치명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대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한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는 전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한 이 땅의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와 같이 헛수고하는, 헛똑똑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체계들이 완벽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사람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복되고 신나는 일은 구원을 얻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중간의 시간 속에서 또 한 가지 복되고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또한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교회에 들어서는 정면에 이러한 문구가 큰 유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라갑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여 사역할 때에도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었던 제 사역 목표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였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저와 제 아버지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의 스티브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점심을 먹는 중에 이 스티브 목사님도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은 영어 제 이름입니다. 팀. 우리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자신은 성도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 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은화 10문화를 준비해 놓고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자에게 다 한 문화씩 나눠주었다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 말씀은 이야기한다고. 그리고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자신들이 받았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만들어낸 이윤을 가지고서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첫 번째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의 이윤을 만든 그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하며 가서 내 이 소유 중에 10고울을 내가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의 이유를 만든 종에게는 가서 너 또한 5고울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문화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었다고.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잘하였다고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의 이윤을 만들어낸 첫 번째 종 그 한 명밖에 없었다고.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었었던 감동은 이것이었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한 문화로 10문화의 이윤을 만들고 그리고 10고울을 차지하게 된 종과 같이 우리가 받은 복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는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도 처음에 이 교회에 청빙받아 왔을 때에 이 교회는 컨테이너 하우스였고 거기에 9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자신도 너와 같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었다고. 그런데 사람 숫자보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늘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그리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나는 기도한다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너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훗날 자신들의 교회가 또 다른 장소를 찾게 될 때 너희가 이 장소 쓰라고. 사실 목공은 여기까지는 이러한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 정도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됨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꿈꾸며 또한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놓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 아틀란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감동의 스토리를 우리가 각자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며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써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그 바람을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뷰포드뿐만 아니라 전 애틀란타와 전 미주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일으키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누구라도 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항상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는데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으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삼고 또한 거듭남의 증거를 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와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